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언제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예수님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발걸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야, 너 돌아온 발걸음을 한번 발자국을 봐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제 하나님이 늘 옆에 계시는 것을 발자국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때 발자국이 몇 개라고요? 하나. 아니, 하나님께서 같이 계실 때는 내가 참 좋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 혼자 발걸음이 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너를 업고 가는 중이라.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다. 참 그런 이제 일화가 있잖아요. 우리 삶 모든 발자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나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분명히 자기 발걸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셔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왜 모여야 합니까?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인류에게 주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 몸,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교회가 귀하다. 그만큼 교회에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의 몸된 성전, 늘 그런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짜 믿어야 해요. 그렇게 믿으면 믿는 대로 복 주셔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소는 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그러니까 그 휘장,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그것을 열어놔서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지성소의 축복을 받아요. 그 전에는요, 성소의 축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성소의 축복을 받는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신다. 얼마나 원하셨을까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휘장은 곧 육체라. 육체가 찢겨지고 그렇게 상함으로 말미암아 찢어져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확실하게 닫혀 있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들어가면 죽는다. 들어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성소의 축복을 주시려고 열어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진짜 너 예수 믿느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지성소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렇다면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지성소의 축복은 생각지도 않아.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과연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던가, 진짜 이 새롭고 산 길을 가려고 내가 애썼는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했는데도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자리에 와서 믿음 생활합니다. 자, 여러분들 날이 따뜻하니까 졸죠? 자, 고기 드시고 진짜 우리는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동안 흐릿했는데 이런 복된 말할 수 없이 쳐다보지도 못했던 그냥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와 닿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 다 말씀이 이루어지고 끝나야지. 부분적으로 하게 되면은 부분적으로 밖에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우리는 때가 됐다는 사실을 아시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요, 본인에게 믿어지는 만큼 역사해 주셔요. 내가 일반 성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마음을, 그릇을 가지면 그 축복 받고, 지성소의 축복을 받고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면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기로 해서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집을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들 말씀이 믿어지면 사정이 다른 거예요. 자, 앞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누가 다스려요? 큰 제사장.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 그만큼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믿어집니다. 그렇게 외울 만큼 읽고 해서 듣고 들었어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요. 그만큼 이제 직접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분이 등장해서 다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가? 하나님께 나가는가?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예, 믿는 도리의 소망을 이제 움직이지 말고 그래야 돼요. 움직이면 틀어지겠죠. 방향이 그러면 틀어질 수 있어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돌아봐야 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사랑 또 선행. 사랑은 뭡니까? 따지질 않아. 사랑은 뭐요? 무조건. 세상 사랑은요 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 이게 이 사랑.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한테 준 사랑이 있지. 그 사랑을 있다는 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셔요. 내가 준 거 사랑과 선행. 마지막 때는 선행이 그렇게 중요하다.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데 뭘로요? 선행으로. 그만큼 선행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그 다음에 우리 조심할 것은 25절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부분들이요 본인이 못 미치니까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진짜 믿고 가르치는 자는 복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빼놓고 가감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뭐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어야 돼요. 말씀이 믿어지면은요 사정이다. 자, 25절 말씀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게 문제입니다. 습관되니까 오래돼 교회에 오니까는 살에 영향을 미쳐. 야, 뭐 그래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모르고 그 영향을 미쳐. 그래서 그것이 본이 돼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앞에 가신 분들이 제대로 가야 뒤따르는 분들이 제대로 가죠. 뭐 이 길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되니까 본인이 느끼질 못해.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각성하시고 결심을 하시고 용서를 구하시면서 내 언행, 말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본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죠. 신약의 교회 에클레시아. 또 시나고그 하는데 에크는 밖으로 이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끄집어냈다. 불러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속 사랑의 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가 바로 교회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진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면요. 하나님께서 한번 확인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 예수님 고난의 주님으로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때 물론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요.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2장 8절 보세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난의 주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 자, 앞에 시작. 이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영광의 주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몰라서. 야고보서 2장 1절도 봐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따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 세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요. 어쩌면 대부분이 그런지도 몰라. 너무 안타까운 우리 현실입니다. 자, 앞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이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이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아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참으로 십자가 구속 사랑, 영광의 주님이시죠.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눈높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에게 맞게 인류가 형편이 이러니까 그러냐? 그럼 내가 죽어줄게. 이해가 되죠? 하도 안 되면은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죽어줄게. 그러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받을 수 있는 터를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말씀 받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각오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 돼.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내가 받은 아가페 사랑이 여기 있다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 모이는 자체는 교회의 존립 자체를 좌우합니다. 우리 푸른초장 교회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교회 학교가 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 기관이 없어져서 점점 쇠퇴해 간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교회가 존립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 존립 자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경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는 사랑과 선행으로 족하고 이 땅에서 적당하게 믿으면서 내가 바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 삶 내가 또 살아야 되는데 자유가 제재를 받고 또 때로는 마음의 갈등이 있는데 구태여 그렇게 자주 모일 필요가 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갈등 가운데 교회가 멀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구속자 되심에 대한 확실한 사실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속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집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알고 모르게 거부감이 있고 멀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따라가고 내 생각을 우선으로 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 참으로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텐데 핍박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핍박을 각오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막상 닥칠 때 핍박이 왔을 때 핍박보다는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바로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다. 받은 은혜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여드릴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우리는 각오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시끄럽게 되면 아이고 그 시끄러운 교회가 좀 잠잠하면 가야지.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주인의식을 갖고 더 안타깝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가까이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멀어지는 그런 삶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려울수록 일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더 많아진 그것에 짐이 될지언정 더 내가 그릇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일하는 사람들 참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참 이렇게 각 기관들이 활동하고 여러 이렇게 부서들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나눠서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써 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된 축복의 자리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기적 같은 축복이에요. 더군다나 이만큼 때가 이르러서 지성소에 관한 이 말씀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는 명예는지 왼복인지 하면서 모이게 힘쓰시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축복을 받으면서 일어서면은 전도 어떻게 할까? 저기 정문에 있죠. 너를 보낸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으로 보내고 직장으로 보내고 여러분들 학교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실 때에 보냄받은 거기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감이나 종교의식 그보다 더 차원 높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째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어째서 교회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요, 모일 때에 내가 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사사시대 모양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입니다.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내가 이 명령을 못 따릅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 대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조차 안 하면요 당연하게 여겨. 그러면 그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못 받습니다. 자, 앞에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것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름을 두시려고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거기 거하실 곳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그곳 여러분들 찾아 나가는 그냥 참 찾아 나가는 그만큼 뭡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디서 하나님이 계시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오느냐 찾아 나가서 말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흐릿하게 되면요 찾아 나가지 않아 가까운데 그저 내가 적당하게 그저 위안을 받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까지는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성막 중심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광야길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진을 쳐야 거기서 주변에서 자고 다시 함께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중심 생활하지 않게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주변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잡혀갑니다. 6절 말씀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제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남은 것들을 너희는 거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제사 이름이 어떻게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몽땅 걸려 대충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입으로 내뱉었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세워주신 줄 알고 이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발전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산돌같이 신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면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 주님 거기에 함께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그만큼 흔들림이 없는, 자 앞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믿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누가? 너희도, 우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교회 이렇게 다닌 사람 대부분이요 뭐 제사장 꿈 생각도 안 해요. 우리는 이 말씀 예도로 영접해서 반드시 신령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지막 우리가 참 받은 그 축복,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 걸머지고 이런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뭐냐? 새 언약 받은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받은 그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불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태도가 달라. 거기에 물들어 거기에 해가지고 이게 끌려가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복된 축복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서 민소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이 기뻐 경배를 받으시는, 최고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경배입니다. 지정된 장소 경배 받으시기를 더욱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진정 예배 의식을 좀 더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깊이 깨달아가지고 지정된 예배 의식을 통하여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참으로 경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교회에서 형식을 갖춰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함 받으면서 양육받게 되면 다듬어지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많은 집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이 왕이 돼서 결정하지 마세요. 환경이 허락되거든.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각오하고 결심하시고 인도함 받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사실의 모양으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정해놓고 이거 아니에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거기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5편 7절 말씀 보면은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참 아름답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기 때문에 시편 96편 6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 성가대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에요. 곧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나도 같이 기도하는, 그리고 영광 돌려드리는 일석이조, 이것이 찬송, 성가대 찬양입니다. 그렇게 복된 것입니다. 역대 여하 5장 13절 말씀에
나팔을 불어 노래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런 감사하는 모습. 역대하 30장 21절 말씀에 모인 무리들이 크게 출구하면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악기를 울려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악기를 울려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우리 교회가 오거든 모든 것을 동원시켜가지고 예배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데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동원시키고 악기를 동원시키고 내가 또 정성을 다해가지고 기회가 왔을 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예배처는요 참으로 복 받는 헌금이 있는 곳입니다. 진짜 이 원어는 뭡니까? 표현은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원어는 뭐예요? 받는 것이에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입니까? 보이는 표면적으로 드린 것 같아도 뜻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헌금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설교가 있다는 것. 느헤미야 8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성례, 세례가 있고 또 성탄, 축복이 있죠. 또 예배드리면 축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총동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 최고의 특징,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최고의 특징, 가장 축복이 예배. 모든 것을 다 동원시켜서 예배. 내가 일주일간 일해서 돈 번다, 일주일 뭐 한다, 한 달간 일한다.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했으면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왕이 되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렇게 가장 우선 축복이라고 하면은 예배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인도함 받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때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집, 능력의 집, 신령한 자리인 교회당에서 예배를 거행한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 복된 거룩한 성일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장소, 세워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신정시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선지 말기 시대에는 신학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당. 오늘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다고요?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교회가 자 앞에 다 같이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명심하시고 참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서 참으로 자기 피를 지불할 만큼 교회가 귀하구나. 꼭 교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참 주의 십자가 말씀을 중심한 교회는
말씀 받는 것이 가장 우선이 돼서 말씀 전파에 중심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말씀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위대한 영적인 양식의 보급소가 되고 말씀의 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 병을 치료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출생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산파와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여러분들 씨가 들어가면요 종자가 바뀌어요. 믿습니까? 왕의 씨가 들어가면 뭐가 돼요? 신분이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거룩한 씨, 하나님의 씨,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새 씨를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러한 참 축복받는 곳이 교회, 영원한 생명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병원 같은 역할.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요,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병든 것 치료주면서 자라게 해주시는 복된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 나태한 심령들이 다시 소성하게 되고, 말씀은 약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말씀 받으면은 깨끗해져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예배만큼은 놓칠 수 없다 그러고 땅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낳고 죽고 시체를 거기 밖에 나올 수 없으니까 거기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예배 생활하는 그런 모습.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축복 운동의 강화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이길 피하는 사람들 누구냐 알아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면서 과연 내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어째서 교회에 모여야만 되느냐 이유를 알아가지고 축복 운동의 강화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어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극복해야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 자신의 참으로 하나님 집, 하나님 교회, 하나님 모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그래 축복 운동을 강화를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왜 갈등이 있고 또 주저앉은 참 이렇게 어둠의 영향을 받을 때가 왜 많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참 갈수록 점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현실이 됩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각성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축복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스려 가지고 내가 어디서 고장났지 찾아가지고 말씀 운동 강화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시고 인도함 받으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나는
인도함 받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지켜야 되겠다. 영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순간 벌써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사망의 요소들이 나를 이끄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에 있죠. 여러분들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향 아래 가게 돼요. 그리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 모이면요, 모이게 되면 힘이 납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정신력에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 운동의 힘을 과시하는, 마음이 모아지고 정신이 집중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갈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요, 전투하는 영적 단체입니다. 출동같이 단결해서 원수들의 그 작전을 물리치고 우리가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준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마침내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투하는 백성에게요, 전투하는 병사에게 뒤로 물러가는 것, 개인주의는 망조입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세요. 우리 모두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전투하는 병사에게 개인주의는 망조입니다. 마귀의 전술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피하고 시험을 줍니다. 교회 험담을 갖다 주면서 거리감이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기가 싫어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요,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벌써 병들어 간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교회에 출석 안 하는 것, 주님을 반대하는 자라, 해치는 자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님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 가운데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영적 운동의 유력한 권세의 기반은 모이는 곳이 됩니다. 모이는 곳이 영적 운동의 유력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입시다. 모이는 곳에 기도가 있고, 모이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모이는 곳에 회개가 일어나고, 전도가 일어나고, 신방이 일어나고, 우리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자신을 주 앞에 맡길 수가 있고, 주님께서는 나를 붙잡아 주시고 등불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등불은 밝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밝게 해주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리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도 귀한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어쩌다가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다. 자, 1절 말씀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면요, 더 바랄 것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이제 아론의 뭡니까? 이 수염에 흘러내리는 뭡니까? 성령의 헐머니 의설을 내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거기서 뭡니까? 영생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영생의 축복을 명하신대요. 자, 2절 말씀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하늘까지 내림 같고. 그러니까요, 이제 성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아름다고 왜 아름다이 드디어 때가 되니까 우리 주님 그 이제 뭡니까? 우리 내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요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참 좋다. 이제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흘러내려. 성령이 흘러내려. 사도행전 2장 1절의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흘러내려.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해요? 3절입니다. 바로 거기서 이 축복이 3절 시작. 헐몬의 예술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면요, 영생의 축복이 멀지 않았다는 거 아시고,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리에 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책임질하면서 기도하시고 점점 이런 말씀 받게 되면요, 분명히 함께 가게 됐어요. 방주에 함께 타면요, 함께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늘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인도 안 받으며 살게 되면요, 여러분 형편대로 내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인도 안 받으며 살게 되면 모두 함께 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서 모두 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